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붙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60이 넘어가지고 50견을 경험했습니다. 지각으로 50견을 한 것 같아 좀 웃었어요. 50살에 먹어야 50견인데 난 60견인가? 근데 50견이라는 게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견은 어깨란 뜻이고 어깨가 굳어진다, 석회화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병원 가가지고 석회화됐다 해서 내가 놀랐어요. 내가 시멘트를 부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에 석회가 들어가나 했더니 이제 뼈를 만드는 성분 중에 우리 칼슘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칼슘이라는 성분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근육에 축적되면 그것 때문에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막상 그 50개 주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불편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온갖 다 불편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것도 하나하나가 다 힘들어요. 이 옷을 벗는데도 이게 혼자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생 끝에 또 가만두면 난다고 하니까 참았죠. 한 1년 되면 다 자가 치료된대요. 그동안은 고통 참기가 힘들어서 병원 가서 또 치료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굳세게 참고 지가 안 아플 때까지 있더니 나중에 낫더라고요. 그래, 끝났는가 보다 했더니 또 어떻게 한쪽만 하면 안 되지. 균형 있게 해야 되지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50견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아주 균형 있게 50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몸이 굳는다는 거, 사람 죽어야만 굳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있어도 굳는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몸에 많은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다 굳는 게 아니고 항상 쓰는 근육은 굳지를 않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근육들은 어느새 석회화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아, 굳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던 거죠. 내 몸도 굳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몸만 굳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굳어진다는 것,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강팍해 하지 않도록 하라. 이 참 별로 안 쓰는 말이에요. 강팍해란 말을 다른 성경이나 번역을 보면은 굳어지지 않게 혹은 완악하게, 완고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완악해진다, 마음도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육만 굳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수요일 모임이라든지 금요기도에 꼬박꼬박 나오라는 목사가 좀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겠지만은, 목사는 그래도 무릅쓰고 성도들에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은혜 받고, 한 번 더 열심히 합시다, 계속.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눈을 피하는 사람도 저를 봤어요. 만나면 또 보나마나 싫은 소리 할까봐 아예 피하고, 또 만나면 보나마나 직분 줄까봐, 그래서 저 술래잡기 하는 사람도 몇 사람 봤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목사가 그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곧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그만 미워하시고 반겨하시면 좋습니다. 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 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몸이 굳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굳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마음이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먼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이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고 강조한 뜻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고 저도 얼마 전까지는 끄덕끄덕했어요.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산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현 위치를 정하고 목적지를 딱 정해서 차를 운행하면은 그 때로는 자동차 모양, 때로는 동그란 원 모양으로 쭉 따라 움직이죠. 근데 지나간 곳은 파란 줄로 앞에 아직 하얗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보면은 나는 과거가 없어요. 이미 지금 현 위치는 항상 움직여요. 그리고 뒤에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거기는 내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과거가 있다는 거죠. 또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없어요. 만약에요, 과거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만날 수 있고 또 상관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없어요. 다만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실 내가 현재에 있는 것이지 나는 미래에 없어요. 저도 이걸 이야기까지 꽤나 좀 쉽지 않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을 살고 있지 그 오늘을 사는 나에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라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강조하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을 쉽게 번역한다고 하루치 양식을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정확한 번역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오늘 양식을 달라는 거죠. 오늘의 강조점이 있지 하루 세 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 꼭 하루치만, 그날 양식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붙여가지고 그랬을까요? 모자라가지고, 하늘 양식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 만나만 취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몰라 내일 또 못 먹으면 어떡해 해서 이틀치를 거둔 사람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양식은 썩어버리고 벌레에서 못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지나온 날이 없습니다. 또 그분은 앞으로 맞이할 날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어떻게 영원하시냐? 영원히 현재로서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의 지나온 자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이신 분이에요. 영원히. 어제란 말은 인간에게란 쓰는 말이죠. 내일이란 말은 인간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현재이신 분입니다. 늘 오늘이에요. 하늘나라는 어제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지난번에 미워했던 사람도 생각날까요? 지나간 기억은 어제는 없다니까요. 하늘은 영원히 현재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같이 합시다. 아하. 좀 더 한다. 기다리세요. 조금 참으시는 게 필요해요. 아하. 어제가 없고, 과거가 없고, 미래도 실제하지 않구나. 시작. 아하. 또 길어지면 조금 어려워져요. 우린 긴 건 싫어요. 그래서 짤막짤막. 요즘 보면 모든 약자로 하더라고요. 약자로 짝퉁부터 시작해서 짝퉁 무슨 약자지? 하여튼 약자로만 말해서 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하, 우리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이신 분이에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가 있다고 믿고 과거를 끌어와요. 사실은 그 기억을 끌어온 거거든요. 좋았던 일이든 괴로웠던 일이든 슬펐던 일이든 즐거웠던 일이든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가지고 소환해와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음미합니다. 언제? 오늘. 정작 오늘을 주실 때는 오늘에 할 일이 있을 터인데 그 일은 제쳐두고 과거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삶고 데쳐가지고 그걸 하루를 다 보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일 일까지도 끌어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과 또 내일 일까지 함께 볶음밥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사는 게 오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오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날. 저 신명기에 보면 오늘날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같아요. 제가 세어봤더니 제일 많아요. 66권 가운데에서 오늘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오늘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말씀과 연관지었을 때 오늘이에요. 오늘날이에요. 이 히브리서에도 몇 번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7절에 성경 보시면 3장 7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언제? 오늘날 듣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과거의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기록된 지 2000년 전이 됐을지라도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 차이예요. 그들은 옛날 말씀이라고 기록해요. 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고전이 아니고 기록된 지는 2000년 이상 됐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7절 읽었으면 15절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언제 듣는다고요? 오늘날 듣는 거예요. 지금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 모세가 했던 말, 그 옛날 말 듣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시는 말씀. 아니 목사님 이건 옛날에 모세가 말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날 듣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도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옛날 고전책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은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죠. 자, 4장 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10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에 3번이나 연거푸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작. 오늘날 그의 음성을. 이 설교 시간도 과거에 있던 사건, 성경 사건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다음에 아멘 하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하시는 말씀, 그걸 듣고자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죠. 허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뭘로? 과거의 기억, 미래의 예측을 가지고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실제만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눕시다. 확실히 정리합시다. 다시 합시다. 과거도 미래도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가지고, 아유, 다음 달에 시험인데 어떻게 하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건 그 존재하지 않는 그때를 고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하라고 주셨을까? 여기에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도록 그걸 힘쓰는 게 오늘날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악심,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질 않아요. 들려오질 않고 오히려 반감만 생겨요. 기분 나빠요. 왜 목사님이 맨날 성경만 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저보고 개그맨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가수 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그런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예. 일단 좀 경계하는 거죠. 보나마나 또 입 열면 설교하겠구나. 목사에게서 무슨 이야기, 신문 기사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면 그건 기대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정말 성경만 말해야 그게 진짜 목사지요. 우리는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낙엽 떨어지는 것 정도 아니라 더 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질까 염려하라. 뭐 때문에? 바로 믿지 않은 악심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악심이란 말이 참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믿지 않는 건 악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선해요. 아니,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믿지 않는 것은 악심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그래서 어디에 품었을까요? 마음에 품었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염려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인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게 안 되더라. 마음이 강팍해지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날 해야 할 일은 서로 권면해서 서로 권면함으로써 이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막아라. 여러분 서로 권면한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난한 교인들은 권면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없으니까, 혼자 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힘내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한번 놀러 갈까? 한번 좀 낚시 한번 갈까? 그래. 모처럼 좋은 산이. 언제 갈까? 이걸 교제라고만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할 교육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교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유익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교제예요. 진짜 권면입니다. 잠깐 동안 달콤한 말이 정도가 아니라 잠깐 동안 인간적인 위로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진짜 권면이다 이 말이죠. 이런 권면을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목사는 이런 말 하는데 이상하게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성경,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하기 뻔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 뻔하게 뭐 성경 말하겠죠. 뭐 기도하라 해야겠죠. 제 입을 아주 봉쇄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관계없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약은 쓰죠. 그러나 약은 병을 낫게 하니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은 교제와 권면의 중요한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 몸 모두를 다 구원하셨어요. 제가 그 찬송 197장에 이 세상 험하고라는 그 찬송에 원래 그 영어 찬송인데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후렴에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영어 가사 보면 훨씬 더 좀 뜻이 깊은 것 같아요. 그 영어 가사 뭐냐면 Jesus paid it all. 주님이 모든 걸 다 값을 지불했다. 내가 갚아야 할 값을 다 지불했다. All to him I owe. 나는 온통 그러므로 주님께 빚진 사람이다. 아, 정말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너의 빚을 다 갚으셨다. 나는 온통 그분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던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즐겁든 슬프든 힘들든 쉽든 우리 앞에 무수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이라는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주님이 12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마침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언제? 오늘.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말고 미래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은 따로 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가냐? 마음이 강팍해지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악심을 품으면 어느 순간 시험 들면 가장 먼저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요. 다 튕겨나간다 하잖아요. 튕 다 튕겨나간다는 거죠. 그게 위험한 신호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그 말씀이 나로 늘 회개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더 이상 그런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건 적신호가 켜진 거라 이 말이죠. 사업은 잘 돼요. 집에 아무 일 없어요. 뭐든 다 기뻐요. 하지만 이건 큰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실전상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도 실제하지 않고 미래도 실제하지 않으니 근데 우리는 1분에 42번 정도 끝없이 생각이 휙 저도 뒤에서 아까 잠깐 기도하는데도 아니 예배 들어왔는데 별 생각 다 나더라고요. 이런 생각 그때마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패스. 생각은 보내세요. 다시 시작. 패스하세요. 얼른 가. 패스하세요. 근데 그래도 안 가는 못된 것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사로잡아 복종시키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생각을 망치가지고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내 거 아니니까 너는 가라 하고 그 생각을 날마다 순간마다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이런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붙잡지 말자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과거의 생각을 붙잡지 말자. 붙잡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러와요. 저 멀리 멀리 갔네. 일로 와봐. 그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불러오지도 말고 지나가게 하자. 지나가게 하자. 그래서 떠오르면은 바로 포로로 잡아 복종시키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못 박자. 그러면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복잡하게 아주 지나가게 하자, 더 어떻게 복종시자 한 것을 갖다가 딱 한마디, 요즘은 다 간단한 말을 좋아하니까, 자, 한마디로 하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한 그걸 다 포함해서 성령님 이것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 안 듣는 것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주 입에 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승리예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신아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이것부터 막아버리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부터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 내일 일. 가다 보면 이삿짐센터 이사할 때 보면 어이구 내년에 이사 가야 되는데 내년은 아직 미래예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붙잡고 지금 고민해요. 언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아유, 집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시 시작.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좀 오랜만에 귀신 이야기 한번 해야겠네요. 하도 안 해서 그런가? 저건데 어떤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귀신 내쫓으면서 어떤 간증을 하나 들어주신 게 지금도 오랫동안 듣는 기억나요. 이제 그분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와서 너 와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XX가 길 건너갈 때 차에 밀어넣어 죽이려고 그랬지?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귀신이 계속 놀리었던 일인데 근데 이 집사님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도 아니었대요. 그냥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니 있는 것이지만 충만한 분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늘 입버릇처럼 길 가면서 주여 했다는 거죠. 이건 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입버릇 주여 하는데 그래서 귀신이 그러답니다. 그때 근데 이 XX가 이제 형답은도 하길래 밀어주려고 이랬더니 또 그때보다 주여한 바람에 실패하다가 쫓겨난다고 원통하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있던 일이 내게 와서 자꾸 어린거릴 때 물리치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에서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지. 미래가 없는데 왜 걱정하세요. 없는데. 있으면 걱정해야 되는데 왜 없는데 걱정하시냐고요. 그때마다 복잡한 내용 한마디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자 시작. 성령님 역사하여. 시작. 성령님.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유혹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 저나 여러분 다 강팍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너무 그 사람 이름이 순한이야. 권순한 말고 순한이에요. 그래서 순한 사람이 순하다고
원래 저 사람은 그렇게 천생순한데요. 너무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싸나워졌어요.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사기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사람 안 믿어. 나도 갚을게. 그러죠. 그러면 원래 아니요. 원래는 순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저렇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는구나. 얼마간 맞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앞에 간 성도들, 지금도 있는 성도들 가운데 환난을 당했지만 다 악해지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했지만 다 한결같이 마음이 싸나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다 목사님 이해하세요. 제가 살아온 사회 너무 험한 세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마음이 이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저한테 양해 구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없다면 싸나워지질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과 결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도 있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힘든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다는 것. 마음에 굳은 살 왜 생기느냐? 죄의 유혹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 마음에 굳은 살을 나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난 절망인가요? 아닙니다. 그 굳은 살마저도 다 제거하는 거. 그러면 칼로 깎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다 다치면 피 나와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굳은 살 제거하는 방법도. 마음에 굳은 살, 기왕 마음에 강팍해진 건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이때 굳게 한다는 말은 오늘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성경대로 한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굳게 하면 뭘로 굳게 한다고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어떻게 굳게 한다고요? 은혜로서.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마음의 굳은 살, 은혜로 다 부드러워지고 심지어는 담대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필요성이 절실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마음의 굳은 살이 사라져요. 은혜 받으면 오히려 그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같이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목사라도 은혜 안 받으면 싸나워져요. 제가 이제 회의할 때도 그러죠. 밥 먹고 회의합시다 라는 말 가끔 썼어요. 왜냐하면 회의도 밥 먹기 전에 회의한 거하고 밥 먹고 나서 회의한 거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 아세요? 밥 먹기 전에는 싸납습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괜히 피 때리려고 안 돼요 그럽니다. 그러나 밥 먹고 나면 배가 부서지고 하면요, 이러면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나와요. 지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살이 제거되는 것, 그건 내가 수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빵끝 웃음 시작. 이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했어요. 저는 김장할 때마다 참 신기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밭에서 배추를 뽑아와가지고 바로 그 배추 가지고 김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씻어서 금방 그 배추채로 김장한 사람 못 봤어요.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반 딱 짜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금물에 절입니다. 절인 배추로 김장하지 원래 배추로 김장한 사람, 용감한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 배추를 절인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너무나 부드러워요, 배추가. 그래서 그 절인 배추를 가지고서 김치소라고 하시잖아요. 양념하고 무채 썬 거하고 몇 가지 넣어가지고 이제 배추 잎과 잎 사이에 넣으려고 야 벌려라 넣겠다 그러면 그릇이 없어서 하고 다 참 마음씨가 와요. 그래서 촉촉촉 덮어야겠다 그릇이 없어서 이쪽도 해야겠다 벌려라 그릇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짜요 양념이. 근데 아짜도 없어. 그냥 넣으면 촉촉 더 넣을까? 그릇이 없어서 또 넣습니다. 다 대신 덮을까? 그릇이 없어서. 은혜 받은 성도는 꼭 소금에 절인 배추 같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배추 아직 안 절인 배추 하려면요 뚝 부러지고 김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다는 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기왕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을지라도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잡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영적 생활 왜 하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 새 은혜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큰 감동과 함께 은혜가 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봉사하시잖아요. 봉사할 때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쓰신다는 게 감격해가지고 더 봉사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에 굳은 살이 다 지어진다 이 말이죠. 다 잡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언제?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밖에 우리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흔적을 내비게이션을 할 때도 그건 네가 지나왔다는 흔적이지 너도 아직 거기 쭉 있다? 아니잖아요. 그 자동차 모양, 그 점 모양 거기만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일까? 왜 미래에 끌려갈까? 그때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 같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일을 끌고 오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이라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결단코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달라고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주님 내게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현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속지 않는 오늘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참 성도, 그리스도 안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그 기억밖에 없는 과거가 실제한다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 실제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내가 끌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님 역사해 달라는 이 기도가 입에 오르게 도와주시오, 입에 붙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 더욱더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감사할 때, 전도할 때 모든 시간에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이때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